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난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불가능의 가능성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불가능의 가능성을 믿읍시다. 말이 조금 어렵죠? 불가능의 가능성을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인류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어지고 또 새로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옛날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1840년도 기사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시속 30마일의 속도로 인간이 여행을 하게 되면 분명 누구나 질식하고 말 것이다. 30마일은 한 50km 정도 되거든요. 50km의 속도로 달리면, 차를 타고 달리면 질식하고 말 것이다. 전혀 이해가 안 가죠? 1901년도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인간이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기계의 조립은 불가능하다. 1926년도에는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1930년도 기사에는 사물 속에 고정되어 있는 에너지를 동력화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런 기사들이 그 시대에 다 실렸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아무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현실화되어져서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은 지금은 가능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에디슨, 또 라이트 형제, 이런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불가능을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오늘날 이렇게 멋진 세상을 이루게 되었죠. 만약에 불가능으로만 바라보았다면 한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걸어 다녀야 했을 것이고 말을 타고 다녀야 했을 것이고 촛불을 켜고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나타난 놀라운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면서도 정작 성경의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 나와는 별개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물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도 보니까요,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에게도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죠? 헤롯이 유대인들로부터 관심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본보기로 처음에 어떻게 하죠? 야고보를 목을 치죠. 그런데 헤롯이 생각했던 것보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분위기를 잘 이어서 이번엔 교회 대표였던 베드로를 죽이기로 결단을 하죠. 그래서 그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마침 무교절 기간이랑 겹쳐서 이 베드로를 죽일 수 없게 되자 어차피 이 기간에는 더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어 있으니, 큰 명절이니까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어 있으니 차라리 더 많은 유대인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 날 이 베드로를 죽이자라고 계획을 짜고 베드로를 붙잡아서 도망치지 못하게 오게 가둡니다. 4명의 군사들이 4패로 함께 베드로를 지키게 하죠. 양손에 쇠사슬을 묶고 한쪽에 한 명의 군사의 몸에 이 쇠사슬을 묶게 합니다. 그리고 철창을 사이에 두고 2명의 군인들이 24시간 이 베드로를 지키도록 합니다. 중간에 문 2개,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내를 통하는 엄청나게 큰 쇠문을 역시나 그 파수꾼들이 지키고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감옥은 빠져나갈 수 없는, 빠져나간다라는 생각은 불가능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게 되죠. 쇠사슬이 풀어지고 문이 열려지고 누구의 제재도 없이 시내 한가운데로 나오는 기적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조차도 이것을 경험하면서도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나도 신비로운 경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다 지나고 나서야 시내 한가운데 서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된 베드로가 이제 처음으로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곳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가 생생하게 목격되고 살아 숨쉬던 곳이었습니다. 역시나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붙잡혀서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에 성도들은 이곳에 모여서 교회와 사도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던 기도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곳을 베드로가 찾아간 것이었죠. 베드로가요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종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 나옵니다. 근데 로데가 사실 대문으로 달려갔을 때는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긴장감이냐면 교회를 향한 헤롯의 핍박이 상당했던 시기였기에 혹시나 그 집에 로마 군인들이 찾아온 건 아닐까, 자기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찾아온 건 아닐까, 또 당장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게 될 터인데 어떤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오는 것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긴장하며 조심스럽게 대문으로 달려나갔던 것이죠. 바깥의 상황에 이 로데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으로 달려갔을 때 누구의 목소리가 이 로데의 귀에 들렸을까요? 누구요? 베드로의 목소리가 이 로데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분명 감옥에 있어야 할 베드로인데 문 앞에서 그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로데는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에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고, 역시나 자기도 이 어린 여종도 베드로가 풀려나오고 베드로에게 놀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또 놀랐겠습니까? 그래서요, 너무 놀랐고 기쁜 나머지 이 베드로를 문을 열어주는 것을 깜빡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간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도대체 이 로데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나 같으면 분명히 문을 열어주고 기뻐하고 내가 이 베드로를 데려가서 서프라이즈 하고 막 사람들을 놀래켜 주려고 했을 텐데, 이 아이는 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달려갔을까? 아마 이 아이는요, 베드로가 왔다라는 사실을 가장 기뻐하고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이 베드로가 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아마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장 기뻐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기쁜 소식만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달려 들어갔던 것이죠. 어린 여종은요, 목소리를 듣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도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아마 베드로가 아닐 거야,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일 거야 라고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 베드로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로데는요, 그 목소리만 듣고도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이 로데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따지고 판단하고 의심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순수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 어린 여종이 베드로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전할 때에 그들은 기도하던 중에 이 로데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미쳤다. 아니,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베드로가 풀려와서 지금 문 앞에 서 있다고, 베드로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막 찬양하면서 그 베드로를 찾으러 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만나러 가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이 상황에 로데가요, 어른들을 향해서 장난하겠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데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하고 도리어 그 사실을 말하는 아이에게 내가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는 않을까요? 기도할 때는요, 열심히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치료해 주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지 않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그러나 그 기도가 마치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마치고 내가 이 문을 나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고 나가시는 분 도대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는요,
이 문을 나서고 나면, 기도하고 아멘 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기도할 때 기적을 바라보는 마음, 입술로 이야기했던 그 기대들이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뿐입니다. 머릿속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고, 과거의 내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기도는 했지만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기대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제는 형식적으로 그리고 일상화된 기도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기적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면서도요, 우리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했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의심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과거에는요,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고 그 가능성을 믿기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현실 속에서는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의심하는 마음들이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만 듣고 찾아온 여종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미쳤구나. 다시 한번 이 여종이 확신하여서 힘을 주어서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베드로의 목소리가 틀림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다면 그 목소리는 베드로의 천사의 목소리다라고 단정짓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단정짓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어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감옥의 상황이 어떠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상황도 어떤 가능성도 일어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고 길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마음을 이미 마음속에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힘을 주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로데를 향하여서 그건 베드로의 천사다, 수호천사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왜 수호천사라고 이야기했는가? 이 아이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른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베드로가 죽었구나. 그래서 수호천사가 베드로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기대와 확신, 가능성을 바라보지 못한 기도, 기도할 때뿐인 기도, 우리는 혹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필요를 느끼실까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 김한영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이제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제 집사님을 만나러 갔을 때 제가 봐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못 사시겠구나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요, 제 마음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집사님은 그 힘든 시간들을 꿋꿋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보시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아니 하나님,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집사님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김한영 집사님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자꾸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집사님 돌아가시기 전날 좀 안 좋으니까 와서 임종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들었는데, 제 마음 한편으로는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기도했어요. 이제 그 다음날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저의 기도와는 달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능성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낳은 첫째 아들이 심하게 아픔을 겪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아들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밤이 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 아들이 죽을 때까지 그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다윗은 그제서야 일어나서 몸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는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베드로는 살리셨는데 야고보는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기적은 기도한다고 무조건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은 하시지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는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신 것은 베드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계셨기 때문에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미라클 관계전도, 미라클 사랑방 관계전도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죠. 물론 이 새로운 도전 앞에 우리의 눈에는요, 불가능한 상황들이 눈에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사랑방의 한계들이 먼저 보이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사랑방은 잘 모이지도 않는데, 모이지도 못하는데 무슨 사랑방 관계전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마음속에 불편함과 불가능의 생각들이 먼저 떠오를지도 모르겠어요. 혼자서도 힘든데, 아니 모이기 힘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이 일을 행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실이 아닌, 불가능이 아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이들은 안 돼, 안 돼,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니까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 불가능 수없이 외쳐보았던 우리지만 이번에 또 도전해보는 거예요. 사랑방이 함께 기도하고 힘을 합해서 우리 기적을 함께 이뤄보자. 내 혼자는 힘들었는데 이번에 우리 사랑방원들이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적을 한번 만들어가 보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나 혼자 힘들었으니까 함께함으로 기적을 이뤄보자. 다시 한번 꿈을 꾸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도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안 될 거야, 포기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예전에 우리 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한번 찬양했던 곡인데 혹시라도 또 모르실 것 같아서 처음에 제가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라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함께 그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요 1절 합니다.
우리 가사를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이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가고 불가능 앞에 그 불가능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고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불가능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가능성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불가능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가 이 불가능 앞에서 날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 사탄은 그 불가능 앞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수없이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불가능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기도로서 끝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지만 기도라서고 아멘하고 마치고 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좌절과 불가능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불가능에 불가능으로 끝나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어린 여종은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목소리만 듣고도 불가능의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어린 여종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도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가능성이 나의 가능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